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 오늘 호사나 성가대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종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97년도에 이제 일본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와서 일본에 선교사로서 나갔다가 2004년도에 다시 여의도 교회로 돌아왔고요. 2012년도에 또 당회장님께서 미국 가라 그래가지고 미국의 애틀란타에 수완이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다가 2022년도에 또 다시 들어오라 그러셔가지고 들어왔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개척 담당 부목사 하다가 얼마 전에 한 4개월 전이죠. 7월 달에 새성북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또 글로 갔다가 일주일 전에 일로 가라 그러셔가지고 또 우리 광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계획과 뜻이 있고 또 우리 엄태웅 목사님 여기서 사역을 아주 잘 감당하셨다가 이제 또 여의도에 중차대한 일을 맡기 위해서 여의도교회 부목사로 가셨는데 여러분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여기 와서 여러분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해 주신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도시에서는 요새는 잘 볼 수 없지만요. 시골에 내려가면 거미집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미들이 집을 짓는데 어떤 거미는 이렇게 동그랗게 집을 지어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집 뭐 사각형, 뭐 정방향, 육각형 여러 가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미들이 그 가운데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아니면 이 거미집 귀퉁이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거미집에 나비라든지 아니면은 곤충이 날라와서 거미집에 싹 걸립니다. 그러면 갑자기 조용히 앉아있던 이 거미가 다다다다다 가가지고요. 자기의 몸에서 뭔가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그 곤충을 막 뭘로 쏴요. 거미줄로 막 쌉니다. 그리고 나서 꼼짝 못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것을 파먹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거미줄이 굉장히 신기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거미줄이 잘 끊어지지도 않고 굉장히 강도가 세다 그래요. 가지고 요사이는 이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스파이더 실크라 그래가지고 이 거미줄을 가지고 거미줄 같은 그런 거를 가지고 섬유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미줄로 만든 섬유가 꿈의 섬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작게는 이제 옷이나 신발이나 방탄복도 아주 얇으면서도 총알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방탄복도 만들고 또 우주 관련 산업까지 이 거미줄의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든다고 해요. 이론적으로 이 거미줄의 그 강도를 가지고요. 요만큼 만들면은 비행기도 그게 딱 걸리면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가지는 그러한 탄성과 강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거미줄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요새 아이들은요 다 어디서 나오냐는 물어보면 손에서 나온대요. 왜냐하면 영화에서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쭉쭉 쏘니까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스파이더맨은 여기서 나오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배에서 이렇게 나오게 배에서 만들어가지고 배에서 나오는데 이제 거미 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나오는 것, 뭐 애들 말로 이렇게 팔에서 나오는 거, 하여간 어떤 거를 가지든지 거미는 집을 짓습니다. 제가 거미집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 사람이 뭐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빌라를 가지고 있고 뭐 주상복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이런 외형적인 집 말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언어, 자기의 삶의 태도,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것들로 자기도 모르게 집을 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이런 집이 있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돼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삶의 태도, 감사하는 언어를 통해서 행복이 들어오는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와서 그 부정적인 생각의 그물로 자기의 집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뭐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잘 보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집을 지은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구나, 불행한 사람이구나. 즉 자기의 삶의 태도와 자세, 언어, 마음심사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행복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행의 집을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바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팔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원망과 탄식이 나오면 그 집은 올바로 된 집이 될 수 없을 뿐더러 그 집에는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작전 1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의 작전 1호는요, 없는 것에 불평하게 만들어요. 없는 것을 가지고 원망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불신앙과 반역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제가 2012년도에 미국에 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보니까 한국의 어떤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은 헬조선이라고. 아니, 자기네 나라를 헬이라고 쓰는, 헬이 뭔지는 아시죠? 지옥이라는 뜻인데 자기네 나라를 지옥조선이라고 요새 청년들이 헬조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니, 제가 보니까 헬조선이 아닌데 얼마나 살기 좋. 제가 10년 미국 갔다 오니까요, 너무나 잘 살더라고요, 한국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일을 별로 안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미국보다 잘 살아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 가서 많은 집들을 탐방하고 또 신방도 가고 하는데 미국의 그 어느 집도 집에 안마의자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느 집을 가도 거의 대부분 그거 비싼 건데 안마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할부로 월부로라도 안마의자를 다 해. 그리고 어느 집 화장실에 가도요, 비데가 다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비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잘 사는 집도 비데가 없어요. 근데 한국은 비데도 있지, 안마의자도 있는데 우리는 못 살아. 우리는 너무 힘들어. 헬조선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3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러냐? 사람들이 비교를 합니다.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 자기보다 뭐 돈이 많은 사람들. 그거에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못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지옥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해요. 이게 없다, 저게 없다, 저 사람보다 저게 내가 없다, 이 사람보다 저게 내가 없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적중한 그러한 전략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좋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낙원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정말 많은 실과들을 거기에 쫙 나열해 놓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즐길 수 있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딱 하나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면서 또 인간의 자유의지를 시험할 수 있는 선악과를 딱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름다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다고 할지라도 딱 하나 먼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인생이 높아질 수 없으니까 이 모든 것 다 좋지만 그 조그만 것이지만 그거 하나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내 의지가 없이 그냥 지키게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것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것은 왜냐? 우리가 로봇가 아니거든요. 그냥 조종하면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우리에게 선택의 권리가 있어요. 그 선택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선택하라고 지어진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게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면서 인간의 전인격적인 순종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언제나 관리자로서 인생을 살아야지 자기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받은 인생을 관리해서 사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관리자라 그러니까 한국은 관리자가 쫌뿐이 못 받잖아요. 주인이 많이 받고. 그러니까 다들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관리자가 훨씬 많이 받습니다. 관리자가 안 받는 건 딱 하나, 선악과. 그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관리자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리자의 관점에서 보면 선악과 빼고는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인 행사하지 말고 관리자로서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의 주권에는 손대지 말라.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딱 두시면서 그것만 손대지 말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시험합니다. 원래 마귀는 천사장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을 반역해서 타락한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루는 하와가 그 선악과 밑에 있었는데 마귀가 와서 하와에게 대화를 합니다. 아니 그 많고 많은 그 넓은 지역, 에덴이 어마어마하게 넘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지역에 하필이면 왜 하와가 선악과 밑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악은 모양도 버리라고 했는데 거기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왜 거기 가까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다른 많은 나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글로 갔는지. 거기로 딱 가니까 마귀가 옳거니 잘 됐다. 이제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 대화 자체를 보면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에 대한 것은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지 말라더냐? 뭐 하지 말라더냐? 하지 말라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심어주려고 온갖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아니 이 마귀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동산 나무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원수 마귀는요 우리에게 의심을 심겨다 주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먹으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의심을 품게 만들고 이 하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해서 하나님이 부정적인 분이다, 먹지 말게 하는 부정적인 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심겨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동산 나무의 모든 것은 뭐 하라 그랬어요? 먹으라. 요거만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 얘기를 했어요. 원래 모든 열매는 다 먹어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딱 하나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항상 말이 부정적이에요. 뭔가 하자로 가야 되는데, 해보자로 가야 되는데 맨날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미가 거미의 배에서 그 줄을 내서 자기 집을 만들듯이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야, 저 사람은 맨날 입술이 부정적인 입술이야. 그래서 저 사람 옆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긍정의 말을 해요. 아,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원수마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이 하와가 빨려들게 됩니다. 된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는 쪽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은 이러한 생각을 심어주려는 거예요. 그렇게 무자비하고 아무런 동정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아니, 다 못 먹게 하면 무엇을 먹게 하는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게 하려는 작전이 마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먹지 말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와가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2절로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는 얘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간결하고요, 정확해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만지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와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만져도 안 되겠구나.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걸 자기 혼자 생각하면 되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라고 마귀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얘기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제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요, 죽을까 하노라고 까를 높여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압니다. 이 까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리뭉실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가 그럴 여지를 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럴 만도 한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께 받거든요. 근데 그때 하와가 없었어요. 하와는 창세기 2장 18절 이후부터 나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받지 못해서 누구에게 들었어요? 아담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문제예요. 왜냐면 아담이 제대로 가르쳤어야지, 정확하게 가르쳤어야지. 왜 제대로 못 가르쳐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하와를 제대로 못 가르친 남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모든 문제는 이 아담을 통해서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해서 남자가 문제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의 책임이 큽니다. 마귀는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넣어서 이야기한 것을 듣게 됩니다.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아, 얘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구나. 단호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아, 얘가 이 틈이 있구나.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사기꾼들이나 악한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단호하면 못 와요. 그런데 그 틈,
죽을까 하노라는 그 틈,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얘가 말씀을 제대로 모르네. 그래가지고 다가옵니다.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야 이거 배우러 가자 저거 배우러 가자 이야기해서 다른 데로 독버섯을 먹으러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숙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 하와에게 이 마귀가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하나님이 염려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마귀가 결정적으로 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은근히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것을 듣고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여금 자기와 똑같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해놓고서 자기처럼 될까 시기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조그만 거 하나를 먹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무가 있었는데 이제 그 나무는 안 보여요. 뭐만 보여? 선악과만 보여요. 여러분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나 많은데 그건 안 보이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게 이따만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안 하면 꼭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든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못 먹게 하셨을까? 섭섭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야속하기까지 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을까? 마귀는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제껴놓고 먹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불평으로 집중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을 말하려면 끊임없이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왜? 마귀가 그렇게 하니까 마귀가 없는 것에 불평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마귀는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없는 것을 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집중하게 하고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것이고 하와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피조물이 조물주처럼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욕망과 또 그렇게 못되게 했다고 하는 섭섭한 마음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서 자기들의 손을 내밀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과 반역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또 사람을 만나고 생활하다 보면 내 머릿속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라고 생각할 때 누가 옆에서 야 그거 너 이렇게 해서 한 거야 저렇게 해서 한 거야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고 왜 나에게 이렇게 했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고 그 영은 그 자리에서 죽고 육체는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고 땅은 저주를 받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고 밭을 갈아도 밭이 소산을 못 내고 피투성이의 인생을 살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을 심어 놓자마자 그 씨앗이 심겨지고 그 열매로 불순종과 반역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오늘날 비극을 산출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금 하와에게 마귀가 했던 것에 우리도 빠져가고 있구나. 마귀의 작전이료에 걸려들고 만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안마의자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비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있는 것을 감사하고 안 주신 것에 목매고 불만을 내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중 찬양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어보면요 한두 끝도 없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근데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아이들 공부 때문에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뭐하고 내가 학교 다닐 때 받던 등수보다 잘 받잖아.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마자. 왜냐하면 우리 DNA보다 좋은 거야. 우리 유전자보다 좋은 게 나왔어.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당신하고 나보다 영어 잘하잖아.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막 했는데 생각해 보면 내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자녀들이 지금 등수보다 내가 더 덜 나왔으면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의 유전자보다 더 좋은 게 나온 거야.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좋은 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감사해야지 뭘 거기다 대고 이거 못하냐 저거 못하냐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유전자보다 좀 좋게 안 나왔을지라도 내 유전자보다는 잘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그들이 부모를 떠나서 각자의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께 그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가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근데 성경에 어디에도 가인이 어때서 안 받았다, 아벨이 어때서 받았다 이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팩트를 말씀드리면 그냥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벨 때문에 자기 걸 안 받은 것 같아요. 성경에 아벨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는 얘기가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아벨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묵상을 하다 보니까 가인의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아벨 때문에 내 게 안 받은 거예요. 제 건 받고 내 건 안 받았으니까 저거만 없으면 내 거 받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결국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저지르게 돼요. 여러분 불평 불만을 일삼고 우리가 없는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묵상하다 보면 결국은 가장 나쁜 살인의 길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뭐합니까?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해요. 야 물이 없다. 거기서는 그래도 뭐 먹을 게 좀 있었는데 여기 먹을 게 없다. 계속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내시고 또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없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고 애굽의 인생을 보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광야 인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불평불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있는 것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핍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감사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었는가, 축복받는 것이 일일이 기억하고 해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없는가, 무엇이 없는가 이것을 찾아내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실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자기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그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 형제들에게 마지막에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불렀냐면요. 꿈꾸는 자라고 불렀어요. 창세기 3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요셉을 부를 때는 꿈꾸는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셉은 단순히 꿈만 꾼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꿈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실한 사람은 별로 꿈이 없는 것 같고, 꿈에 있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실이에요. 성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꿈을 이루는 가장 밑바탕, 가장 기본 베이스는 성실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의 형들이 양을 치러 간 그곳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양을 치러 간 세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세겜에 딱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그 세겜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여기서 양을 치던 자들이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도단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창세기 37장 16절로 11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제가 저희 집안에서 막내거든요. 그래서 막내 서름을 좀 압니다. 막내 서름이 뭐냐면요, 막내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단어가 뭐냐면 심부름이라는 단어예요. 아버지가 형한테 뭘 시켜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그게 내가 해야 되는 일로 내려옵니다. 뭐 사오라 그러면요, 꼭 그건 막내의 몫이에요. 어머니도 뭐 콩나물 사와라, 두부 사와라. 제가 가장 많이 다닌 게 슈퍼예요. 콩나물 사러, 두부 사러. 왜냐하면 형은 놀고 있는데 형 안 시켜요. 나는 공부하고 있는데 꼭 날 시켜. 그래가지고 바쁜데 저한테 갔다 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이 옛날에 아파트 살았는데 그 아파트는 항상 아파트 앞에는 슈퍼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사람들, 주민들을 위한 슈퍼가 있어요. 그 단지 안에 아니면 한 동, 두 동 안에 슈퍼가 있는데 저희는 항상 이제 아파트에서 뭐 사러 가면 그 슈퍼에서 뭘 사옵니다. 뭐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그때는 콩나물하고 두부를 제일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그거 뭐 끓여주고 뭐하고 한다고 저녁에 이제 그거 사옵니다. 근데 그 아파트 말고 좀 옆에 또 하나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도 또 슈퍼가 있어요. 이 아파트가 서너 군데 지나고 나면 저 앞에 한 3, 4km? 아니 3, 4km까지는 아닌데 한 1, 2km 정도 가면 뭐가 지금 시장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머님이 이제 저녁거리 한다고 콩나물 사와라 그러면 제가 어디 가요? 우리 아파트 앞에 있는 슈퍼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와야지. 뭘 또 어디 가. 그럼 집에 딱 돌아왔는데 어머님이 야 너는 엄마 말을 뭘로 듣는 거야? 엄마가 콩나물 사와라 그랬으면 거기 없으면 여기 가고 저기 가서 사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나 보네. 저희 어머님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아유 콩나물 없어? 그럼 오늘 다른 거 해먹자. 끝. 그잖아요. 안 그러신가 보네. 그잖아요. 그렇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먹잖아요. 내가 거기 안 갔다 왔다고 저기 슈퍼 시장까지 안 갔다 왔다고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심부름 안 한 게 아니잖아. 우리 슈퍼까지 갔다 왔다니까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착한 사람이야. 너무 착해요. 너무 성실해. 세겜까지 갔는데 없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아까 말했죠.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지. 어딜 가? 도단까지 왜 가요? 미쳤어. 그냥 가야지. 제가 그래서 세겜에서 도단이 어느 정도 거리인지 제가 찾아봤어요. 24km예요. 성경에 그냥 옆에 써 있으니까 옆 동네라고 하니까 가까운 것 같죠. 24km예요. 제가 원래 성북에 있잖아요. 성북구 미아동에 있어요. 강북구 미아동에 있습니다. 집이. 집에다 나오면서 내비를 켜서 광명교회까지 딱 내비 26km 나오더라고. 40분인가 50분 넘게 차 타고 왔어요. 아니 그 길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절대 안 가지. 그런데 도단까지 갔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착하다. 참 성실하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도단까지 안 갔어야 돼. 도단 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팔려요.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도단 가서 벌어지는 거예요. 나처럼 그냥 세겜에 갔다가 돌아가야지. 그랬으면 안 팔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도단까지 가가지고 팔립니다.
결국은 자기가 성실해서 팔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디에 갑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는데 거기서도 너무 성실해. 여러분, 남자가 여자, 이성이, 여자가 남자 이러니까 좀 이상한데, 이성이 다른 이성에게 언제 끌리냐? 잘생긴 거는요, 3개월, 그래도 어머님들이 그러잖아요. 얼굴 파먹고 사는 건 3개월이면 끝나. 잘생긴 건 3개월을 못 넘긴대요. 그런데 언제 끌리냐면,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일에 그냥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한 모습에 반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부인이 반했어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반했어. 지 남편 보디발은 항상 뭐 장군이니까 밖에 나가서 전쟁하고 안 들어오는데 히브리 잘생긴 청년 하나가 왔는데 그냥 일도 너무 잘해. 그리고 자기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될 정도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잘하는데 얼굴도 잘생겼어. 성실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너무 성실하게 일하는 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디 갑니까? 감옥까지 가요. 그 감옥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정말 그 감옥의 간수장이 자기 열쇠까지 다 내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성실한 사람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불성실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일하는 사람의 세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가 있냐? 열심히 발로 뛰어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 남성교회나 여성교회나 발로 뛰어서 열심히 일해요. 또 우리 장로님들도 열심히 섬기고 막 해요. 근데 교회에서 턱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턱으로. 해. 이거 해. 저거 해. 자기는 가만히 손 개고 앉아가지고 턱으로 일해. 턱으로. 손으로 일하고 떠서 일해야 돼. 턱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불평하는 줄 아세요? 턱으로 일하는 사람이 불평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근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불평을 안 합니다. 설사 부족한 것이 있어도요, 불평 안 해요. 왜? 자기가 들인 공이 있고 자기가 너무나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불평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가 몸으로 때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메꾸려고 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턱으로 일하는 사람들, 손 개고 있는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은 제일 많아요. 그거 안 돼. 그거는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직접 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실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일을 주장하고 계시고 이 일들이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바로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감옥에서도, 그 힘들고 어려운 종살이에서도, 그 형들에게 팔리는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도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헤아렸던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고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요셉은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요셉과 같이 성실함으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또 요셉과 같이 성실함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